이 시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자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의 우리가 세례를 축하하고 또 주님이 당부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였을까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일하였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자 요한은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세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회개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 사이에서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세례자 요한은 좋은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 업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 스가랴였습니다. 그는 또한 철저하게 수도원 생활을 광야에서 하였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서 또 수도하고 훈련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도 인스턴트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구약 시대 유명한 사역자였던 엘리야 선지를 닮았다. 그를 칭찬하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또 당시에 그러한 지도층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도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대단히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전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자 요한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의 선생에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만나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 알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그분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분 지금 선생님과 함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그분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였을까요? 기분이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예수님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메세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될 순간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자 요한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신 성분도 제사장이 아니라 천한 목수였습니다. 나이도 세례자 요한보다 훨씬 어렸고요. 또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에서 철저하게 선지자 훈련을 받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또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다 갖추어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높이고 있습니까?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의 시인을 들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저 예수님은 불과 성령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을까요?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지, 왜 그분을 예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친절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보다 먼저 보냄을 받아서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 너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자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종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에 불과합니다. 주연을 밝혀주는, 더 드러나게 하는 까메아에 불과합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까메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자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세상에서 주연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조연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주인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자 요한의 겸손의 영성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인공인가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들러리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의 목적, 내가 누구인지를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에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그릇에 비유하였을까요? 금그릇에 비유하였겠습니까? 아니면 은그릇에 비유하였을까요? 그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금그릇이라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가장 천한 그릇인 질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라고 시작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보배를 얇은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것은 내가 좋은 그릇이어서 지금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며 일하고 있습니까? 미국 이민교회에서 가정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최영기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한 공학 박사였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교회 청빙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하시고 저를 부목사로 삼아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기도를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고 내가 부목사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이신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기도의 양을 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부임 후에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종된 목자가 되고 내가 섬기는 휴스턴 서울교회는 주님께서 마음 놓고 써먹을 수 있는 종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조연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주연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연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돕는 들러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에게 놀라는 것은 말로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의 그 내용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들러리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신랑을 섬기는 들러리로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박수와 찬사를 보내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 박수를 내 것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로 그림자처럼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 다 싫어할 것입니다. 왜 내가 조연이 돼야 돼? 내가 주연이 돼야지 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호자 하는 그 들러리 역할을 온몸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위와 명예를 가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세례자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강에서 홀로 지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도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습만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발견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절제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강대한 자연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은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한 자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살아가는 기쁨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게 될 때, 내가 주연인지 조연인지 흔들리게 될 때 강야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전도봉에 오셨던 고르간빛 강성교회 정성희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이제 은퇴를 하세요. 그분이 지난번 오셔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는데 그 책 가운데 본인이 목회하였던 목회 철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성희 목사님이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 강대성에 이러한 글귀를 써 붙여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설교할 때 어린아이같이 뛰놀라.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폼 잡고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재롱을 피우듯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는 그런 말씀을 스스로에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운동권 출신입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무서운 분인데 교인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재미있다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내려놨더니 교인들이 참 즐거워하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도우미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이런 일을 하면 주께서 기뻐하시겠다.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조연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에게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의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의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례자 요한을 바라볼 때 선을 지킬 줄 아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선을 지킬 줄 아는,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광야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초라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했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만 피조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목적을 착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최절정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코 자신의 삶의 목적을 혼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은 주님이 중앙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무대에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주인공이라고 무대에 서 있다고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명예스러운 강제 퇴장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때가 찼을 때 기꺼이 아무 미련 없이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자는 광야에서 겸손의 영성을 배우고 훈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선을 어기질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바운더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식과에서 취하라고, 이것은 네가 누릴 몫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 7명의 세례 후보자들에 대한 세례 문답이 있었습니다. 세례자들이 다들 잘 준비하여서 굉장히 큰 감동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슨 질문이죠? 제일 질문이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들 세례를 받으셨을 터인데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아마 우리는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한결같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은 세례 문답을 받을 때만 한시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생의 동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과 같이 내 인생의 최절정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서 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7장 1절 부르실 때 우리 성찬 요원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